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여기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필라델피아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는 서진리가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 라는 말씀의 뜻이었죠.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말씀이라고는 로고스예요.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교리나 또는 가르침. 성경 말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입니다. 자, 그것을 지켰다라는 말은 온갖 악들을 대항하여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거짓들을 부인 배척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확고부동하다 이렇죠. 확고부동하다. 변함이 없는, 물러서지 아니한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악들과 대항하여 싸웠고 거짓들을 부인 배척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들은 결코 멸하지 아니하고 멸망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보존을 받게 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지킨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앞에서 눈동자 같이 지킨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서 사랑하지 아니한 것,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을 부인하고 배척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라는 말이죠. 그 말고 주님이 지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하고 있지 않는데 주님께서 멀리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랑으로 들어와 계시단 말이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아닌 것들을 배척하고 물리치고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주님에게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받게 되고 보존될 것이다. 또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 세상이란 말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내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온다는 말의 뜻은 최후 심판이 있겠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심판이 있겠다라는 말로 이해되셔도 충분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성원의 계시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 주님 임재예요. 재림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 계시되는 것을 가리킨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이 계시되는 것을 가리킨다. 누구에게 계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다 계시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유사한 사랑의 성질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품 안에 있는 자들, 남은 자들, 택함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계시되는 것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게 되고 아닌 것들을 마지막까지 끊어내는, 배척하는 위한 투쟁과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싸움이 곧 최후 심판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언급될 때에는.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될 때에는 정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내가 정전교회의 멸망 상태에 있었다면 그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 말을 지금 시대에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아요. 결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성원임을 이미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된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자들이 표징하는, 12사도들이 표징하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아닌 자들, 그들에게 그 성경 말씀이 계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라고 하는데, 시험을 겪을 자들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가 되면, 그렇죠? 시험을 겪지 않을 자들은 시험을 겪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지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시험을 겪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심판이란 말은 영벌을 뜻하는 말이에요. 원래 심판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설명될 때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런 말보다는 영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영벌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심판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보라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것에 의해서 계시된 것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죠. 만약 그 목적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굳이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초림을 하신다 할 때에도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목적에서 오신 것이죠. 자, 종전의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이란 말이죠. 시작이란 말이죠. 거의 주님이 이 땅에 나신 이유란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곧 12제자들이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12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이 곧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12사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든지, 그 본성과 성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2사도가 12보석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보석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같단 말이죠. 다. 또 야곱이 표징하는 12아들들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곧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인데, 이들을 통한 새로운 교회의 출발,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이 곧 속히 온다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는 말은 너희들이 진리가 선 안에 있는데 여기서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잠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음에 지혜가 결코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로부터 선한 삶이 나왔고, 그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사랑에서 지혜가 나왔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이 결코 소멸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긴다라는 말은 개혁된 자들, 다시 말하면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주님이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 안에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중생하기 전에 개혁됐다라는 말은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나를 지배하고 있던 망상 안에 있는 거짓된 지식들, 자, 그것들에서 떠나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개혁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개혁된 데에서 한 사람이 거듭남이 시작이 되겠죠. 의지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의지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겠죠. 어디가? 이해가. 그 총명은 지식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여기서 이기는 자라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에게는 어떤 그러면 상급이 주어지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런 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이니 되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계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진리를 만들어 줄 것인데, 너희 안에 진리 안에 있게 할 것인데, 자, 기둥이라는 말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할 것인데, 그렇죠? 기둥이란 말, 기둥, 지주, 버티는 지주. 그렇죠.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한 그 진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고, 남아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준이 되어 영원히 그 가운데 남게 하리라.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어요. 근데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면 같은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신령 진리 안에,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들이 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곧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기둥이 된다는 말은 그 가운데 영혼이 남아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과 내가 없다네요.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성과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새 이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질들 본성과 성질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신령 지혜라는 측면으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신령 선의 측면으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 안에 있는 본성과 성질이죠. 청계는 그러면 청계나 교회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청계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본성과 성질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님 이름,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본성과 성질. 이름은 성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은 거기에서 나온 궁극적인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는 모두가 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될 가르침들이에요. 그것이 교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죠.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과 일 가운데서 자연적인 삶 속에서 적용돼야 할 가르침들, 그것들 다 교리들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말을 아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는 말은 천기가 비롯된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대응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대응하는 신부 안에 있는, 남편을 맞이할 신부 안에 있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죠?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사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도 당연히 그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겠죠. 자,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사랑에 속한 선 아닌 자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드시고, 인애에 속한 선 아닌 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나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건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종전에 시인되지 않았던, 종전에 시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기둥 위에 각인한다, 그 기둥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성전의 기둥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그 심령에 각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심령 안에 뭘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앞에 언급된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성과, 새 예루살렘, 거기서 파생돼 나온 새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있는 내 새 이름을 신령 진리 안에, 주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그 심령에다가 각인하겠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나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볼 수가. 이들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 위에는 의롭다함으로 구원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떻게 의롭다함으로 구원, 의로움이 어떻게 의롭다함입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로워지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그 위에 기록하다. 진리하는 그 심령의 이 가르침, 이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주님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각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자, 귀 있다는 말은 이 말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죠. 깨닫는 자들, 또 지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잘 볼 수가 있을 것이요.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란 말은 장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은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절을 보니까, 7절이 아니죠. 14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죠? 라오디게아가 뭐냐 그랬더니, 라오디게아, 라오스와 디케 합성어예요. 라오스와 디케 합성어. 라오스는 백성이란 뜻이고, 디케는 뭐예요? 공평과 정의란 뜻이에요. 공평과 정. 백성은 뭘까? 백성은 진리 아닌 자,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백성이죠.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민족이죠.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가 라오스와 디케가 합성됐다. 두 개가 결합된 낱말이다 라는 말은 디케 공평과 정의라는 말의 뜻이니까 믿음이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편지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공평과 정의가 뜻하는 것들, 그것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자들에 대한, 그들을 위한 기록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쭉 내용 설명에 대해 보면은 그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야 된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들이 진리 있고 믿음 안에는 있으나 어떨 때는 차가움이 있고 어떨 때는 뜨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떨 때는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지 않고 부인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믿기도 하고, 또 성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또 영생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그렇죠? 그 지옥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걸 그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고 믿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떨 때는 천국과 교류하고 어떨 때는 지옥과 교류하고. 그렇죠? 이 어정쩡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스웨덴볼이 이 말을 갖다 다른 말로 설명하기를 자연적인 감관에서는 믿고 이성에서는 부정한 자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영생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이성에서 부인하는 자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들. 또 스웨덴부리 사도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를 한 손으로 세우고 다른 한 손으로 허물어버린 자들, 한 손으로 열심히 세워놔놓고 다른 한 손으로 순식간에 다 허물어버린 자들, 곧바로 집을 잘 전화놓고 뒤돌아도 그 집을 다시 허물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숙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찾고 별짓 다 하고 있다가 하다가 집에 가면 그게 언제 있어 그래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세상 것들이 흠취해서 사는 사람들. 에이 주님이 계시기는 뭘 계셔 라고 그들의 이성에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라오디게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세배부리는 이렇게 설명했어. 어떤 때는 그 자신으로들로부터, 어떤 때는 성으로 말미암아 번갈아가면서 믿는다. 따라서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은이 거룩하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교회 속한 것들이나 교회 속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혼자 있을 때는 그 이성에서 부인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있다라고 그 감성에서는 시인하는 자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마음. 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신령 지일로도 주님의 신령 확증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신령 확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신령 지일의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은 오직 주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성언의 근본은 그 중요한 지구한 가르침들은 신령 존재 아닌, 다시 말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아닌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언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신령 진리들로 그 본질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아닌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앞뒤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시작이신 이가 이것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것을 이루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시작이신 이가 이것을 이루시되, 곧 신령 진리고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의 시작은 오직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오직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뭐예요? 성언이란 말이에요. 성언이 신령 진리. 신령 진리가 곧 아래에서 빛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고 성언으로서 주님 자신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성언으로서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거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쭉 이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죠? 말씀이 시작이죠, 시작.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이. 그렇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렇죠? 빛으로부터 시작됐다니까, 빛으로부터.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은 성원,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고, 그 신령 진리 근원, 신령 근원이 뭐예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창조의 근원 되시다. 근원 되신.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분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안다는 말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그렇죠? 또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고 계신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자, 차지도 아니하다. 차다라는 말은
차다라는 말은 지옥과 관계 안에 있다. 지옥과 교류하는 상태를. 뜨겁다는 말은 천계 천사들과 교류하고 있는 상태. 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말은 이런 어떨 때는 성을 신령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어떨 때는 시인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다란 말은 지옥적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뜨겁다는 말은 천계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에 있을 때는 천교에 교류하고 차가운 상태에 있을 때는 지옥과 교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천교와 교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지옥과 교류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아주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문 밖에만 열고 나가면 지옥과 교류하는 자. 그들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같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은 교회 밖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보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교회 문 밖에만 열고 나면 그냥 악마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기꾼은 없고 말이야.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이 세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세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는 있어. 진리 안에는 있어. 어떨 때는 시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인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폭 빠져있을 때는 결코 주님을 시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성에서 말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게 무슨 어디가 있어. 끝나는 거야, 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영생이 어쩌고저쩌고, 천국이 어떠고저쩌고, 지옥이 어쩌고저쩌고, 하늘나라가 어쩌고저쩌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이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말 뜻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원에 대하여 대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성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시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계와 교류하고 어떨 때는 지옥과 교류하고 이런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만에 빠져야 돼. 스베드부리 사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만이나 자기 고유 속성에 목을 메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서기는 참 힘들어요. 그들은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나와 있는 곳 또는 성경 말씀이 익혀지는 곳에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부터 그런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적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은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 시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하나님을 시인을 하든지 성원을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야. 뒤섞지 말고 두 개를 다. 어? 너 마음 안에 이미 뒤섞여 있다. 너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서. 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서 너 마음 안에 이미 뒤섞여 있다는 거. 지옥과 천계가. 천계와 지옥. 악과 선이.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거짓과 진리가 너희 마음 안에서 서로 뒤섞여 있다는 뒤섞여 있다는 거. 뒤섞이면 어떻게 될까? 남영기 뒤섞이면 어떻게 될까? 서로 뒤섞여 있어요. 뭐 혼합돼가지고 그 마음 안에 뒤섞여 있어요. 잡탕되는 거죠. 잡탕되는 건가요?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저수행하면? 그 속가지지 않겠지.
분리될 수가 없겠죠.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우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그 마음 안에서 뒤섞여 가지고 진리들이 더럽히고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애정의 성질을 잇어서 나눠지지가 않는다니까. 어떨 때는 시인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는 거면서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네? 그렇죠? 저 세상에도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악을 떨쳐내는 것이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에 속한 것들을 밀쳐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애정의 성질을 일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의 계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주님 안에서부터 쭉 그 질서에 따라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자연적인 외적이고 지옥에 속한 것들도 그 질서에 따라서 쭉 정리정돈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더 나눠지지가 않아. 나눠지지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소화되지 않는 음식들처럼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소화되지 않아. 몸에 흡수되지 않아. 몸에 흡수되지 않아.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위에서 소화돼가지고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오줌과 똥이 되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나눠져서 엄격하게 딱 분리돼갖고 우리 화장실만 갔다 오면 몸이 막 개뿐하고, 그렇죠? 가볍고 날아갈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시원했으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옛날 어른들은 말했겠어. 그런데 그것이 소화되지 않아가지고 나눠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몸 안에, 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단다면 그거 얼마나 그 사람 불편하겠냔 말이죠. 네? 그 질서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부인을 하든지 시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부정.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좀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한다는 말은 뭐예요?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야. 뒤섞여.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다는 거야. 그건 주님 모독한 상태. 그래서 주님 모독하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토한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뱉어낸다는 거죠. 뱉어낸다. 소화되지 않으니까 뱉어내겠죠. 당연히. 위는 성경에서 영계가 위에 대응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남에게 그런 질문 드렸어요.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인교님, 아니 내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내 것 아니에요. 위 안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내 피와 살이 된 것이 내 것이에요. 그렇죠? 그 위 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 몸에 유익한 것들은 피와 살이 되고, 몸에 유익하지 아니한 것들은 소변과 대변돼서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되지 아니었다라는 건 영계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소화되지 않아가지고. 딱 둘이가 늘러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 있을까? 세베드머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멀리 떨어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아주 멀리 떨어진, 더 험악한, 지옥보다 훨씬 험악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유배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게 된다. 참 불쌍한 것이죠. 유배된다는 거.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영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것을 따로 유배되게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결코 영혼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이란 말이죠. 성령 회방하는 자들은.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들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분리되는 것은 애정의 성질이 되어 위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시인하고 어떨 때는 부인한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는 말, 주님으로부터 분리, 또는 천계로부터 분리, 선이 모독되는 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말한다는 말을 레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대로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부자고 부유하다. 천계나 교에 속한 것들 또는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충족하다. 지식으로 충족하고 또 충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는 상태에 있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천계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성원에 대해서 나는 잘 알아.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영벌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잘 알아. 지식적으로 자기는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자기 교만, 자기 자만, 그 가운데 있는 상태가 말했듯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니. 더 이상 지식과 지혜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 스스로는. 성경에서 부자란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도 부자다라는 말은 많이 가졌다는 말의 뜻이죠. 누구를 섬길?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을 섬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것들이 성경에서 부자다 이런 뜻이랍니다. 영적으로 부자. 부유한 자, 그들이 부유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다시 말해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지식으로만 그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결국 그들은 부자가 아니죠.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지식이나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늘로부터는 닫혀 있고 지옥으로부터는 그 문이 열려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 가운데 자들은 하늘로부터, 영적인 것들로부터는 닫혀 있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앞면에 주님 얼굴을 두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에다 주님 얼굴을 두는 자들. 그들의 가슴에 주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등 쪽에다가 주님을 두는 자들을 설명한 내용인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부유한 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서나 부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부자들은 다 그것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쫓지 마세요. 지식을 쫓는 것은 진리를 사랑할 목적에서 지식을 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단다면 결코 진리 안에 나갈 수가 없고
진리 안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코 주님의 우러를 선 안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우러를 목적해서 가르침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속한 자들은 그 지시간에 그들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려는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함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너가 네 비참함만 있는데 네가 안다고나 하나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조리도 없고 일관성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행설수설한다.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저 말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렇죠? 앞에서는 시인하고 뒤에서 부인한 자는 이렇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앞도 끝도 시작도 마지막도 없어요. 그냥 행설수설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그러면서 말미암아 여기는 자들을 가리킨다. 한 손으로 세우고 한 손으로 무너뜨리는 자들. 한 손으로 실권 세워놔놓고 다른 손으로 그걸 다 무너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곤고한 것과 아니면 비참한 것과 이런 뜻이 비참하다.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탈라이포로스. 스페덴부사학교에서는 교회에 속한 진리와 선에 관해서 알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조리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로 그렇게 설명돼서 줬어요. 일관성이 없는 자들. 비참함이 있다. 가련하다는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자비에 대한 구애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가련한 말이 그런 뜻이죠.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가련하게 여겨주옵소서. 주님 자비에 대한, 주님 은혜에 대한 구애죠. 이들이 그 상태에 있다는 가련하다는. 진리 아니지 못하다는 것이 가련하다. 진리 아니지 못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가난하다. 무지한 있다는 거죠. 결핍이나 무지한 있다. 여기서는 무지한 있다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에 대한 것들을, 선과 진리에 속한 무지한에 있다. 그렇죠? 진리나 선이 없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는 무지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로 설명해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다 선한 뜻에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건 진리의 결핍이나 무지반이 있는 자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는 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이들은 다 교회 속할 자들이죠. 그렇죠? 교회 속할 자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뜻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련한 것과 가난하다는 말은 결코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선과 진리가 없는, 또 이것들을 아는 지식들이 전무한 무지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주 많이 설명을 드리기를, 진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이다. 자,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체득되어 아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제가 된장국을 끓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된장국은 레시피로 이런 이런 것을 넣어서 끓이는 거야 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끓여보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맛을 내는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들, 그들이 부자들이죠. 부자들. 근데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내가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라오디게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결코 이들은 행함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과 진리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선과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도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과 진리를 아는 지식들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가련하고 가난한 것이다.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에서 나온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와 낱말들이 있겠죠. 그쵸? 그것이 주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다만 그 사람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역할, 주님의 종일 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예배 시간 전에 대화 나눴던 내용 중에서도 감정이입이란 말을 내가 설명드렸어요.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데의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그 느낌만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주님에게서 나온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연기를 잘해 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그 작가가 말해주는 그 주인공의 감정 안에 충실하게 이입돼 가지고 그것들을 잘 표현해낸다. 연기를 잘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주인공의 감정 안에, 그 사랑이라는 성품의 감정 안에 이입되지 아니하고서 그 말이나 행동이나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몸짓들을 어떻게 그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겠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자도 똑같단 말이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종일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도 쪼개받은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탤런트는 감정이입이지만 생명 안에 여기서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그 주님 사랑과 하나 된 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인류를 향한 간절한 사랑 안에 있었던 것 같이 형제 자매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단순한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단다면, 선이 어쩌고 저쩌고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지식 안에 있단다면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들을 아는, 그렇죠? 지식들을 아는 그 정도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련한 것과 눈을 멀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도 나왔죠. 소경이 뭐예요? 소경이 뭘까?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시인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소경이에요. 소경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고자 하는데 결코 진리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가지고 믿음 안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 근데 그들 자신 스스로는 그들이 만든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도 다 소경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먼다라면 결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믿음 안에도 결코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에 속한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것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죠? 자,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것에서 믿음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자, 믿음이 형성된다라는 말은 그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인애 안에 나가게 되는 것만큼 믿음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애를 덧입고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인애 안에,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선이 순진무구해지는 것만큼 보다
신실한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행위에서 분리된 것들은 결코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오디게에 속한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당연히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여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그렇죠? 눈을 열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날이 오면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그날이 뭐예요?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강림. 재림에도 상관없고 강림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나온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계시하신다. 계시해요. 성원이 계시된다. 누구에게? 눈이 열린 자들에게 계시된다니까. 눈이 열려야지 보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에서 계시가 있는 것이지. 눈이 열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계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들의 귀가 열린다는 말은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내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겠다. 의를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눈을 여는 것은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의가 뭐예요? 선이에요, 선. 선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에서 눈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라는 것이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작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살피지도 못한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본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자,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자,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을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 믿음 안에 있게 하고자 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을 그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못 보게 할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본다고 하는 자들을 눈을 닫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면 눈을 먼 사람을 인도한다. 눈이 먼 사람이면서 눈이 먼 사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요즘 시대가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교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냥 소경이야 다. 눈먼 소경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소경이 그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뜬 자들이 병신이 됐어요 다. 눈 뜨고는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고 깨닫고 있는 믿는 자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보가 된 거야. 옛날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열풀 달린 사람이 뿔 안 없는 사람 보고 귀신 달렸다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바보들 천지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보들 세상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바보가 된다. 다 소경들만 살고 있어. 눈뜬 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저 사람 신비주의자 이런다는 말이죠. 눈을 떠서 본다니까 되게 신비스러웠나 봐.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신비주의자래. 내가 보기엔 그들이 더 신비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못 본 곳을 본 것 같이 말하는지 얼마나 신비스럽냔 말이죠. 네? 그렇죠. 놀랍게도 그들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었다는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었다.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 밖에 있다 이런 뜻이죠. 진리 밖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곧 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 안에 있는 자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지도 않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수치 안에 있다. 정욕에 속한 탐욕에 속한 악을 드러내는 수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오디게에 속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면 믿는 것 같은데,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에 폭 빠져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공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 밖에 있는 수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결코 선이 없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는 선을 덧입고 있는 것이죠. 선을 덧입고 있는 것이 진리죠. 선을 덧입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는 마치 옷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선에 대응하고 옷은 그 몸을 선을 감싸고 있는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선 안에도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벌거벗었다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벗었을 때 옷 입혀졌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자, 벗었을 때 옷 입혔다는 말은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진리 밖에 있었던 자들이 진리 안에 있게 됐다. 옷 벗었을 때 옷 입혀졌고 이 말이 지금 벌거벗었다는 말 뜻이에요. 자, 병들었을 때 돌봤다는 말. 병들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영적에서 병들었을 때 믿음 안에는 있으나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상태. 그 영적 병든 상태이죠. 그 돌봤다는 말은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요. 그 가운데서 구출되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는 말의 뜻이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다. 사람은 온갖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 있었으나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은 다 구원받았지요. 멸망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 우리는 마태복음서 25장 36절 이하의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뜨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자연적인 뜻에서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르침에서 이것들이 뜻하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에 속한 자들은 결코 믿음하는 자들이 아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 밖에 있는 자들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선 안에 있지 못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채우는 가장 비참한 상태, 선과 진리들이 또는 선과 악들이 또는 진리와 거짓으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서 가장 비참한 악한 상태에 저세상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